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기 위해 누가는 누가복음을 집필했고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 전파의 행로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PPT 넘겨주세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5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납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되었습니다. 영적인 쌍둥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대한민국 건국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1948년 그 연도가 6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나온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때는 1948년이 아니라 휴거의 날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 그때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휴거의 시기를 물은 거예요. 4000년 동안 비밀에 쌓여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로부터 앞으로 2000년 동안 비밀에 감추어질 그때를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을 때마다 이 비밀이 휴거라고 느껴집니다. 4000년의 인류 역사를 지나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이 더 지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풀어질 것입니다. 언제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비밀, 휴거는요,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것이에요. 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신부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시기에 대해 제자들이 얼떨결에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얼떨결에 하게 된 이 휴거 시기에 관한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휴거 시기에 대한 답변을 다른 말씀으로 대체를 하시는데 8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모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어요? 120명 정도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사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를 뽑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해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 성령 세례 사건이 오순절 날 발생한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외국어 방언이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에요. 이때 방언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큰 소리의 방언기도, 그 큰 소리의 외국어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공부라고는 한 적이 없는 사람들, 무학이었고 외국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외국어, 즉 자기네들 말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과 방언 기도가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성령님에 의해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에 행해진 최초의 설교입니다.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 그 사건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이 현상을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한 베드로는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설교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보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 예언이 되는 것이죠. 26절까지 다윗은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며 자신의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 예언의 핵심은 27절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를 지옥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인 나를 음부에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면서 예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구절, 즉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묘지에 묻혔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7절의 후반부 예언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이 27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이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무엇에 관한 예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의 고백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27절 전체를 예언의 성취로 읽으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이 예언을 하고서 1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베드로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는 이어져요. 역시 다윗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편 110편 1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 다윗의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예수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 예수는 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주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것을 시편 110편에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윗이 나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오른쪽 보좌에 앉으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의 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죠. 그 다음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야,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지금 그 땅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승천하여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있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1000년 후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나온 지 약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예언이 시편 110편 1절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바로 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입니다.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자 설교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온 집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것의 증거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우주의 통치권이 이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정한 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6절 베드로 설교의 결론의 핵심을 다시 읽으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승천을 통해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휴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 다른 말로 부활,
승천이에요. 휴거는 곧 부활 승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다음 PPT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여기 51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에서 나팔이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 휴거, 트럼프, 나팔, 나팔절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때 몸이 부활체로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는 휴거의 날 부활체가 되면서 승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보지 않을 세대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 집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장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체로 몸이 변하면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이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즉 휴거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하는데, 다음 구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없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휴거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휴거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부활 승천이에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첫 번째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베드로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저는 휴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주일에는 반드시 휴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25장에도 휴거가 나와 있고 호세아 13장에도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은 세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활 승천의 세대, 부활 승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 승천 휴거를 통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